예, 인생 100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주 긴 인생 우리가 살게 되는데 사실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굉장히 짧은 인생입니다. 50 인생을 사셨으면 이제 절반을 사신 것입니다. 근데 절반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물 좀 힘들고 뭐 어렵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사실은 이제 남은 후반 50 그것은 어쩌면 더 여유로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남은 인생이 전반 지금까지 달려왔던 인생보다 더 낫겠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보면은 어르신들 보면은 약을 한 움큼씩 그렇게 갖고 사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다 100세까지 건강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생 사는데 물론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그렇게 나쁠 거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자로 살았던 큰 이름을 날렸던 또 행복했던 인생이었던 불행했던 인생이었던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면은 그래도 그 인생 붙들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어르신들 보면은 약을 한 움큼씩 먹으면서도 그 인생 붙들고 가고 싶은 겁니다. 이건희 회장님은 병실에서 그렇게 정말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사셨어도 그 인생 붙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인생 어떻게 생각하면은 100년이지만 좀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훌륭하게 사셨어. 뭐 국가와 세계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하셨어. 아마 좋은 데 갔을 거야. 선하게 사셨어. 그 정도면 행복하게 산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겼는데 이대한 위름을 남겼다면은 그걸로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킹 박사처럼요. 그러나 그게 다 인생의 끝이라면은 사실은 인생 자체가 불행한 거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50년 산 사람, 60년 산 사람, 70년 산 사람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영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인류에게 준 유일한 희망입니다.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피조세계에서 가장 인간은 현명하고 가장 이데하고 가장 잘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나무도 1000년을 살고 거북이도 200년을 산다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100년을 산다는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인생이 끝이라면요. 근데 이런 절망적인 인생에 오직 영생이라는 유일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바로 이 영생을 선물하려고 영생을 선물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선물 같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선물입니다. 오늘 그 선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쓴 역사에 사실은 그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쓴 역사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 시대 BC,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예수 이후 시대 AD, 언노 도미나이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결국은 역사는 뭐냐 하면은 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있었고 인간이 살았지만 사실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는 인간이 있었지만 히스 스토리, 그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역사로 들어왔다는 것이 성탄절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신화나 소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성경 얘기가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타당적이고 너무 신앙적이랍니다. 신앙적이라는 말은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신화나 소설로 넘겨버리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가 역사 안으로 들어온,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온 성탄절에 관하여 구약의 예언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즉 약속의 책입니다. 역사 가운데 약속을 하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언약의, 약속의 종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고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과정 속에서 증명되어지고 증명된 얘기니까 이것을 그냥 소설이나 신화로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타고 그렇게 내려오셨고, 그래 오래된 약속을 우리는 구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탄생 이야기 구약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만들었고 하나님을 나타내게끔 만들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끔 잘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봐서도 타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정말 뛰어난 하나님적인 요소들이 우리가 보면서도 당연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규칙을 어겼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 선악의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자유를 다 주셨습니다. 얼마만큼의 자유를 주셨냐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될 만큼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 큰 자유를 주셨는데 다만 하나님께서는 규칙을 정해주셨습니다. 다만 너는 피조물로서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보면서는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 너의 창조주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거 외에는 모든 것들이 자유롭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네, 사탄은 이런 인간을 유혹하게 되었고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는 법칙을 깨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이고 제약이고 그것을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먹으면은 반드시 죽겠다고 했는데 사탄은 죽지 아니하고 너가 하나님처럼 되고 또 죄를 알게 되고 선악을 알게 되고 하는 하나님적인 요소들을 다 알게 될 거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그 사탄에 의해서 타락이 되었고 그것이 죄가 들어가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 영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으로 모두 태어나는 인간은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먹고 살고 또 그 죄악으로 죽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영벌에 치여지는 것이 사람의
생활입니다. 삶입니다. 그래서 100년 인생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으로 하여금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창조한 인간을 재창조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한 형태가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형태로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인생은 결국은 영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롭게 재창조할 계획을 태고 쪽부터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이 올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그러니까 타락시킨 뱀에게 뭐라면 내가 너로 사탄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땅에 범죄를 가져온 사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자로 오시겠다는 태고적의 약속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범죄가 왕노릇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의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즉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잃었는데 여인이 후손이 와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 재창조해서 영생에 들어가겠다. 그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모리 왕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너희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올라갈 때 포도밭에 안 들어가고 우물무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냥 왕의 대로 좋은 길 그 길로만 가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치르게 되고 순식간에 이 아모리 족속이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 바산을 옥을 물리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는데 그 주변에 있던 모압 왕이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자기들보다 힘든 백성들도 나라들도 멸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멸망하게 될까봐 그래서 걱정하게 됩니다. 사실 길만 비춰주면 피해주면 잘 갈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압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발람이라는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며 저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당대에 아주 유명한 그 점쟁이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들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주하면 이스라엘 저주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마저도 통제합니다.
그가 저주하는데 그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발람의 얘기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가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한 홀입니다. 지팡입니다. 임금의 지팡입니다. 임금이 나오겠다는데 그가 오히려 모압을 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는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 이 땅의 왕으로 하십니다.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은 그가 평화의 왕으로 올 것을 약속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로다.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이르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왕이 오시는데 그가 평화의 왕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원래 말은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말을 타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BC 745년 그 744년 그 지경에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은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끊어버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마무리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쪽 동네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럽니다. 그 나귀 왜 가져가냐 하면은 주가 주인이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나귀를 내어줍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게 되는 이것은 바로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평화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상징하면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란 이 말은 약속의 자손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 중에 여호와의 신앙을 이룬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바로 이삭이요 야곱이요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의 혈통이 이어지게 되고 그 혈통 가운데 이새가 나오고 또 이새는 그 다윗을 낳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다윗왕의 정치적인 왕권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정치적인 왕권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오셔가지고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셔서 전쟁과 제약을 끊으시며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겠다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하는데 그가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다윗 처음 됐다는데 사실은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다윗을 찾으냐면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진정한 온 인류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 에버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이 뭐냐 하면은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은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선자는 북이스라엘 멸망점에 활동한 주전 한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700년 후에 갈대아 즉 바벨론에 거주한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왕이 온다는 징조를 느끼고 이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헤롯왕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셨냐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타고 약속을 이해가면서 오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기가 쉽습니까? 이것을 신화라고 얘기하고 소설로 얘기하기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 아닙니까? 역사 가운데 마치 모든 것들을 깨맞추듯이 그렇게 맞추어서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약속대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6번의 모습은 더 놀랄 것입니다. 그는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것을 약속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보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리라. 그가 오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시잖아요. 이미 태고적부터 다 재창조 백성을 즉 인간을 재창조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재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악을 가져온 사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결국은 그를 무적행에 지옥에 끌어넣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자 후손이 오겠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이 예수님 오시기 전 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약속하면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보일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고 쪽의 약속이 이사야의 예언에 의해서 예언되어지고 그 퍼즐 맞추듯이 딱딱 맞추어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23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를 때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되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행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부자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인기를 얻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위대한 종교인이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위대한 정치가가 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야 할 꼭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사에 오직 단회적인 사건이 오직 한 번 있는 사건이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재성과 그 재성으로 파괴되었고 그래서 그 인간 파괴된 인간을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녀의 결혼관계로 태어나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똑같은 재성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로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역사 과정이 이루어왔고 그 역사가 이루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언 가운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죽게 되는데 그가 찔린 것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오히려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속입니다. 대신 속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안고 죽으셨습니다. 죄를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속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영벌 속에서 구원해서 영생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가 창조한 사람을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바로 그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이고 성탄은 축복입니다. 성탄은 그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선물 같은 성탄입니다. 인간에게 성탄이 선물입니다. 그가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준 유일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기념하며 찬양합니다. 진주보다 귀한 선물, 보석 같은 귀한 선물, 성탄입니다. 어떤 성공보다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공자입니다.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그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살든지 상관없이 그는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그는 그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의 모든 피곤함을 모든 눈물을 모든 억울함을 모든 노력 모든 피와 땀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넘치는 위로와 넘치는 안식과 넘치는 평화와 생명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그 초대장을, 영생의 초대장을, 천국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공자입니다. 인생의 합격자입니다. 천국의 합격자입니다. 인생 70이든 80이든 90이든 두렵지 않습니다. 영생의 초대장을 받아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구약의 예언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날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기에 늘 머물러 있으며 이 땅을, 우리가 힘든 인생을 더 희망적이고 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온 인류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스러운 사람들에게 성탄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성탄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사온즉 아버지 그 선물을 온 인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도 주여 구원해 주셔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질병과 전염병을 그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